채찍은 말을 위한 것이요 재갈은 나귀를 위한 것이며 매는 어리석은 자들의 등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채찍은 말을 위한 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약간 좀 거꾸로인 것 같지 않습니까? 채찍은 나귀를 위한 것이요 이 재갈은 여기 이렇게 말 입에다가 이렇게 대서 한 재갈은 오히려 나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말을 위한 것으로 이렇게 여겨집니다. 요새 사람들이 타는 말을 보면 다 입에다 재갈을 물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채찍은 말을 위한 것이요 재갈은 나귀를 위한 것이다. 그 이유에 대해서 주석가들이 밝히는데 말은 일찍이 동방에서는 타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끌기 위해서 소처럼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소를 타고 다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말이 초기에는 사람이 타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끌기 위해서 사용되어졌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느라 이렇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무슨 전차를 끌기 위해서 쓴다든지 그런 표현을 그런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발람 선지자가 나귀를 타고 갔지요. 말을 타고 간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간 것처럼 나귀 또 노새 말하고 아마 당나귀하고 교접시키어서 나온 것이 우리가 노새라고 알고 있는데 노새는 다음 세대를 이뤄가지 못한다 그렇게 하는데 힘도 세고 말처럼 좀 빨리 가기도 하고 아마 그런가 보죠. 그래서 주로 무엇을 탔냐면 나귀, 노새 또 필요하면 낙타 이런 것들은 다 타고 다녔던 건데 말은 무엇인가를 끌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었다. 그리고 나귀는 아주 컸고 그리고 아주 능동적으로 움직였답니다. 나귀가. 그래서 주인이 이 나귀를 아주 좋아했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채찍이 특별히 필요하기보다 방향 설정을 위해서 재갈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왼쪽으로 이렇게 하면 하면 이렇게 가고 또 오른쪽으로 하면 이렇게 가고 그러니까 방향 설정을 위해서 재갈이 필요했던 것이지 그러니까 말은 끌고 가야 되니까 이제 채찍이 필요한데 오히려 나귀는 말보다 영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름다웠고 속이 아주 좋았고 나귀 하면 고집센 것처럼 여겨지는데 동방의 나귀가 크고 아주 사람이 타고 다니기에도 좋았고 속도 좋았고 그리고 아주 진취적이고 그래서 주인들이 매우 좋아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재갈은 나귀를 위한 것이며 했을 때 꼭 나귀를 동물이라고 이렇게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무슨 말을 안 들으면 재갈을 물리든지 아니면 채찍으로 때리든지 그것처럼 사람도 그렇게 해준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다스려지지 않는 말을 위해서는 채찍이 필요하고 또 방향 설정을 위해서는 재갈이 필요한 것처럼 각각 다 용도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딱 맞는 용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어리석은 사람을 위해서도 용도가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이 다름 아니라 막대기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 방향으로 나아가려 하지 아니하는
어리석은 사람을 위해서는 막대기가 필요하다. 좋은 말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날카롭게 지적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매섭게 지적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그의 악함이 수정되어야만 한다. 그래야만 살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어려운 가르침입니다. 악한 자를 막대기로 다스린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달 것이냐. 그것이 필요한 것은 알지만 누구도 그렇게 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초다를 금하는 자는 자식을 많게 한다. 그래서 정말 어리석은 자녀에게 맹미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 그거 좋아할 사람 별로 없습니다. 저도 20년 동안 그러한 문제에 직면한 가정들에게 이럴 때는 맹매가 필요합니다 라고 했을 때 목사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이렇게 해야 되겠군요.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별로 못 봤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너무 세셔 이렇게 말할 뿐이지 이렇게 막 엉기는 부모에게 엉기는 녀석을 하나님께서 어릴 때 초다를 사용하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면 별로 좋아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어려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군가에게 막대기를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사랑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막대기를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막대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오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 언제가 가장 합당하냐 이것이. 어떨 때는 5년을 기다릴 때도 있고 어떨 때는 10년을 기다렸다가 기도 가운데 언급한 경우도 있게 됩니다. 집사님, 이러이러한 면이 있는데 이러이러한 면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막대기도 아니지요. 조언 하나 하는 것도 매우 어렵습니다. 왜? 상처를 받았다라고 말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참된 사역자가 된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이 말이 과연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좋을까 저렇게 말하는 것이 좋을까, 지금이 좋을까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만 되는 것일까. 예수님께서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습니다. 얼마나 힘든 말씀이셨겠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서 그들 보고 돌아오라는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목사가 그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명백하게 거부하고 거절하고 오히려 악하게 나갈 때 목사가 가령 예를 들어서 사탄이 성도님 영혼에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게 되면 아마 분명히 떠날 겁니다. 교회를. 그만큼 어렵습니다. 이 막대기를 사용한다는 것이. 친구들 간에도 참 쉽지 않습니다. 왜? 친구이기 때문에. 목사이기 전에 친구이기 때문에.
구약의 백성들 역시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들은 혹독한 시련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더 이상 맞을 것이 없을 정도로 내가 너희를 맹매를 했는데 왜 돌아서지 않느냐, 이제는 맞을 데가 없지 않느냐라고 하나님이 오히려 거꾸로 호소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맹매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막대기가. 극단적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게 됩니다. 영혼을 정말 사랑한다면 처음에는 혼자 조용히 가서 말하고, 그 다음에는 말을 듣지 아니하면 두세 사람이 증언자로 당신 잘못하고 있는 것이요 라고 참석해 하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아니하면 교회에 말하는데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선언을 하고, 그 과정이 얼마나 어려운 과정이겠습니까? 어리석은 자를 대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극단적 선택을 결정을 내려야만 될 때도 있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그것이 출교입니다. 출교는 교회에서 잘라내고자 함이 아니고 당신은 하나님 나라와 이제는 관계없는 사람이 되었어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 선언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진정 사랑한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그를 어리석음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야만 할 것입니다. 가장 최근에 극단적인 것은 성경 공부하다가 예수님을 사회운동가라고 표현했던 그 누구에게 제가 그 자리에서 회개하라고 그랬습니다. 회개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용서치 아니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를 떠났죠. 그렇지만 그건 미워서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 앞에 공적인 자리에서 그것을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두려운 일이요, 그 상태에서 그냥 그것을 내버려 둔다고 하는 것은 목사의 책임이 아니기에 그렇게 언급을 했는데, 그것이 사랑의 막대기인 거죠. 초등학교 시절에 은사이신 이태루 선생님께서 부반장인지 부회장이었던지 임명장에다가 수학 문제를 푼 것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막대기로 저를 2대를 때리셨습니다. 때려주시면서 공적인 것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앞으로 큰 사람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대를 이렇게 때리시고 6학년 때 이 학교 그 교실 앞에 이렇게 무릎 꿇고 손 들게 하셨는데 평생 기억이 나는 겁니다. 막대기가 필요했던 겁니다. 어리석은 일생에 정말 저에게 소중한 교훈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이 사랑이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그렇습니다. 동시에 그 누군가 내게 쓴소리를 할 때 그것이 나를 위한 사랑의 맹매일수 있다는 것, 누군가 나에게 조심스럽게 무엇인가를 말할 때 그것이 나의 어리석음을 깨우치기 위한 하나님에 의한 막대기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지혜자의 삶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묻습니다. 먼저 묻고 행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그리고 행하게 됩니다. 이미 다 결정을 해놓고 무엇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원하시는 것입니까? 그 원리는 무엇입니까? 라고 말씀을 통해서 묻고, 읽고, 묵상하고, 또 사역자에게 묻고 행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 무지의 삶으로부터, 고통의 삶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라 믿게 됩니다. 그 사람이 지혜자라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우림과 둠밈,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물어라.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행해라. 우리 다윗도 시글락에서 그 고통을 당할 때 제일 먼저 행했던 바는 에봇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하나님,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가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나가서 그는 도로 다 찾게 되었습니다. 이 길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의 길이라 믿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